여기서도 같이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월요일이 설날이어서 구정으로 설날이어서 아마 이 인사를 많이 하셨고 또 많이 받으신 줄로 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이렇게 복을 기원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어떤 인사입니까? 예? 저희 교회가 인사할 때 항상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명사로서 복을 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이 엄밀히 따지면요,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상용적으로 사용은 하되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복을 비는 자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은 복을 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용적으로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렇게 마음껏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천국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권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느냐 하면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라. 어느 집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도들이 집에 간다든지 초대되어서 간다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성도님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것은요, 그 가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든지 초대받은 곳에 가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느 곳을 가든지 축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 선원님들 집을 앞을 방문할 때, 지나갈 때도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제 아내하고,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가정 축복하소서, 아무개 장로님 가정 축복하소서, 아무개 성도님 가정 축복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차를 타고 가면서 여행을 하다가 시골의 어느 작은 마을을, 교회 앞을 지나갈 때, 또 특별히 작은 교회 앞을 지나갈 때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간판이 이렇게 보이면요, 하나님 저 교회 하나님 축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우리가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 가정, 그 교회에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하고 특별히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더 크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평안을 받을 사람, 복을 받을 만할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이 가정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빈 평안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결코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우리는 복을 빌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저주권이 없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하고 불편한 사람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더 오히려 복을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그걸 받지 못한다면, 그런 존재가 안 된다면 그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것도 좀 이기적인가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선포한 자, 내가 복을 내린 자는 결코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절대 저주의 말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가십을 해서 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는요, 늘 축복을 해드려야 됩니다. 민수기서 2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압이라는 땅에 갔습니다. 그 모압이라는 땅을 통과할 때 그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에서 이기면서 오는데 저 사람들이, 저 존재들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를 진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영험이 많다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과 발람. 발락은 모압 왕이고요, 발람은 그 당시에 소문난 영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와서, 그래, 그런데 내가 무조건 저주하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해보고, 신께 기도를 해보고 신이 저주하라 하면 저주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라는 그 발락의 얘기를 듣고 발람은 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몇 번이나 축복하냐면, 몇 번 축복했다 그랬어요? 10절 마지막에 몇 번 축복했다 그랬습니까? 3번 축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3번이라는 것은 히브리 표현으로 하나, 2번, 3번, 이게 아닙니다. 많이 축복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게 가시가 있는데, 몸에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을 그 히브리 사람들은 관용적으로 3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이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오히려 이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은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복을 주셨는데, 저 이스라엘을 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이스라엘을 내가 저주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입에 그들을 축복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자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내렸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아무개 집사님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예요. 복 주신 자, 구원을 허락하신 자예요.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마음이 좀 기분이 그렇다고 어떻게 가십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민수기 2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얼마나 엄숙하고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축복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더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우리가 복을 받을 축복의 원리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원리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지라. 여러분 참 중요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를 만나는 모든 민족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무조건 축복해 줍시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앞서서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여러분 늘 복을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방문하고 하시면요 꼭 목사님 그 선교사님 제가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 선교사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 자들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참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서서 수고하시는 그런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그런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죠. 기도할 때 앞서서 앞에서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대표 기도자들은요 설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다들. 그러나 높아지면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선포할 사역자들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할 때 여러분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랬어요. 꼭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또 사역자들에게 서로 복을 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으로 또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해 주셔서 교회 삼아 주시고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세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법칙은요 악을 내한테 얘기하면 악으로 대하면요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요 욕으로 갚아야지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의 이 심성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요, 한 번 욕을 하면요, 내가 두 번 욕을 해야지 속이 시원해. 악한 일을 행하면요, 내가 정말 더 진하게, 그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진하게 그렇게 보복을 해야지 내 속이 시원해. 그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법칙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법칙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욕으로 갚고 싶어. 우리의 본성은 악으로 갚고 싶어. 그런데 오히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도리어라는 말이에요. But with the blessing. 그러지 말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말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본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본을 가지고 도리어 but with blessing, 복을 빌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까? 아마 다윗도요, 정말 이 자기의 본성으로는요,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 같아요. 쉽게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몇 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그러면서 사울을 보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좀 내게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하고 다 같은 성격과 모든 것이 다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좀 손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생활 하는 것이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 사회생활 할 때는요, 그냥 나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안 보면 되죠. 그 사람 안 보면 되죠. 안 만나면 되죠. 전화하면 전화 안 받으면 되죠. 근데 교회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웃어야 되고, 그래도 마음을 열어줘야 되고, 그게 교회생활이니까 더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악한 마음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욕을 욕으로 갖고 싶은 그 본성이 있잖아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본성을 거스려서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억울함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요, 인류의 최고 억울한 존재가 누구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인류의 최고의 피해자, 희생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죄인을 위하여 불의한 자를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께서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 죄인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거기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과 조롱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조롱을 받으셨어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엄청난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벌거벗겨지고,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모욕이 됐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2장 2절 말씀하고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 구원, 당신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조롱을 참으셨어요.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소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그런 비판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베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그 뒤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뒤에 읽습니다. 너희가 붙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을 비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축복의 전달자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래서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더 우리가 축복합시다. 나한테 좀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을 더 축복합시다. 나를 욕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축복합시다. 좀 억울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오히려 축복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 본성으로 그걸 감당하기가 힘드십니까? 정말 못 참겠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내 힘으로 못합니다. 절대 내 힘으로 못합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여러분 절대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로는요,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아무개를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내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적으로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진심으로 저 형제 저 자매를, 그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형제와 그 자매와의 그 관계를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한번 실천해 봅시다. 나한테 오히려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큰 복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복수하고 싶어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늘 불편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형제를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더 복을 빌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이 혹시 여러분 가정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 관계 속에서 혹시나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가족에서 형제 가운데 그러한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2월 한 달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하나님, 복을 비는 자 되게 하소서. 그럴 때 주시는 놀라운, 오히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축복을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히려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